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또 감사합니다. 2024년을 또 주님의 은혜로 또 이렇게 잘 또 마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저희 고백하오니 또 하나님, 또 저희가 또 하나님을 더 또 믿고 배우는 일에 더 마음을 두며 살아계신 하나님을 더 높이 찬양하며 그 주님의 이름에 합당한 또 저희들의 삶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1시간가량 남았는데 주님, 또 저희가 송구영신 예배로 주님께 영광 돌리기 원합니다. 또 저희가 또 주님께 하나님을 돌아보며 더 감사한 것도 나누고 또 주님을 찬양할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또 새로운 25년도 또 주님과 잘 동행하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저희 또 교회 성도들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송구영신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뢰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열왕기하 13장 24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아람왕 하사엘이 죽고 그 아들 베나닷이 대신하여 왕이 되매 여호아하스의 아들 요아스가 하사엘의 아들 베나닷의 손에서 두어 성읍을 회복하였으니 이 성읍들은 자기 부친 여호아하스가 전쟁 중에 빼앗겼던 것이라. 요아스가 베나닷을 3번 쳐서 파하고 이스라엘 성읍들을 회복하였더라. 아멘. 13장 10절, 11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요아스입니다. 요아스 왕, 북쪽 이스라엘의 왕이었던 12대 왕이었던 요아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유다 왕 요아스의 37년에 여호아스의 아들 요아스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16년을 치리하였다. 치리하였다는 것은 다스렸다는 겁니다. 제가 남쪽과 북쪽을 표현할 때에는 이 포크로 표시를 합니다. 왜냐하면 짧고 위에는 짧고 아래는 긴 포크. 그리고 여기는 뭐냐면 손잡이에 하나야. 그래서 하나는 하나이기 때문에 통일 왕국이다. 2개는 뭐냐 나누어졌기 때문에 분열 왕국이다. 남쪽 유다 그리고 북쪽 이스라엘이죠. 근데 지금 북쪽 이스라엘 요아스라고는 왕이 지금 12대인데 남쪽에 요아스 왕의 몇 년 됐을 때? 37년 됐을 때 요아스가 어릴 때 왕이 돼가지고요 아주 길게 다스려요. 몇 년 동안 다스리냐면 그 후에 아마사, 그의 아들이었던 아마사가 다음 주에 우리가 볼 겁니다. 아마사가 이제 왕이 되는데 40년, 그때까지 40년을 다스려요. 근데 37년 됐을 때 북쪽에도 뭐예요? 요아스라고 하는 사람이 뭐냐면 왕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왕이 똑같아요. 요아스. 그래서 남쪽 유다냐, 북쪽 이스라엘이냐. 자, 이런 부분들을 눈여겨서 보시면 되고, 그런데 그가 그렇게 왕이 된 후에 몇 년을 왕노릇 했다고요? 16년 왕노릇 했다. 이렇게 합니다. 16년. 자, 그리고 그의 아버지였던 여호아하스가 몇 년이요? 지난주에 살펴본 대로 17년을 왕노릇 합니다. 여기가 11대, 여기가 12대입니다. 자, 그런데 이 여호아하스가 아버지도 그랬는데 여호아하스가 여호와 보시기에, 즉 하나님 보시기에 뭐 했다? 악을 행했다. 아버지도 뭐 했다 그랬죠?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 자, 여호와 보시기에는 여호와의 두 눈 앞에 뭐 했다? 악. 하나님 보시는데 이 악이라는 걸 라라고 그랬어요. 전부 다 뭔다? 깨뜨려 버린다. 박살내 버린다. 그래서 뭘 생각하면 되냐면 이 라를 생각할 때는 여러분 그릇이나 그릇 있죠. 사기 그릇을 갖다가 그냥 여러분들이 힘껏 내리치는 걸 생각하시면 돼요. 아, 이게
악이구나. 악에 대한 본 뜻이구나. 히브리의 본 뿌리구나. 라는 거예요. 근데 누구도 한 거야? 아버지와 같이 아들도 똑같이 악을 행했다고 그래요. 악을 행했는데 이 악을 행했는데 그 이유가 뭐냐라고 했을 때 또 누구를 말해요? 여로보암을 얘기해요. 여로보암. 북이스라엘 초대 왕이었던 여로보암. 그래서 여로보암의 무슨 죄? 모든 죄. 이 죄가 뭐예요? 여로보암이 범죄했던 모든 죄악을 뭐 했다? 따라서 했다는 거예요. 따라서. 요아스가 따라서 했다는 거예요. 모든 죄가 뭡니까? 자, 금송아지. 그 다음에 뭐예요? 제사장 삼은 거. 그 다음에 절기 바꾼 거. 누구 마음대로? 여기는 여로보암 왕의 마음대로예요. 자기 마음대로. 성경에는 자기 마음대로라고 말해요. 자기 마음대로. 그러니까 자기 멋대로 뭐 한 거예요? 하나님 그분과 상관없이 그분의 데스티니와 그분의 뜻과 상관없이 뭐 했다고요? 그냥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했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했는데 중요한 것은 이게 자기 혼자 하고 죄 지으면 이것도 하나님이 화날 일인데 하나님이 화가 난 이유는 뭐냐면 이거였어요. 북이스라엘이나 남쪽 유다나 다 하나님의 편에서 볼 때는 다 이게 다 누구다? 하나님의 왕이시고 다 자신의 백성이다라는 거예요. 자기 백성이라고 하네요, 말해요. 그러니까 자기 백성으로 삼으셨는데 자기 백성이어서 하나님을 왕으로 섬겨야 될 백성들이 지금 왕 때문에 뭐 한 거예요? 하나님에게서 마음을 멀리하고 다른 곳을 섬겼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여로보암의 죄 때문에 지금 금송아지 신상을 통해서 우상에게 마음을 둠을 통해서 하나님에게 떠나갔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뭐 한 거예요? 화가 난 거예요. 다른 것이 화가 아니라 진노를 바란 것은 바로 하나님에게서 다른 거예요. 눈을 돌리는 거예요. 그 일을 했다는 거예요. 왜? 왕을 세운 이유가 백성들로 하여금 그 왕을 통해서 진짜 왕을 바라보게 하는데 목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 일을 잘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지금 이것 때문에 이렇게 행했다. 그래서 이들이 뭐 했느냐? 여로보암의 모든 죄를 떠나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것을 따라 행했다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요아스의 행적이 그런데 자, 오늘 본문에 와서 어디에서는? 본문에 와서 24절, 25절에 보게 되면 아람왕 하사엘이 죽었다. 하사엘이 죽었다는 거야. 아람의 왕이었던 하사엘이. 그리고 그 아들 누가? 베나닷이 누가 됐다? 왕이 되었다. 이거 왕관입니다. 왕이 되었다는 거예요. 자, 왕이 되니까 이때 누가? 여호아스의 아들 요아스가 하사엘의 아들 베나닷의 손에서 뭐 했다? 빼앗겼던 성읍. 어디 성읍인지 몰라. 근데 2억 개의 성읍을 갖다가 다시 회복했다. 되찾았다는 거야. 어느 때 빼앗겼어요? 아버지 때 빼앗겼어. 여호아하스 때에 하사엘과 베나닷이 공격해 와가지고 뭐냐면 나라를 갖다가 했을 뿐 군사력을 줄였을 뿐만 아니라 땅도 빼앗겼을 뿐만 아니라 그냥 그대로 유지는 하게 하되 성읍은 빼앗겼어. 왜? 오늘 본문을 통해 보면 성읍을 빼앗겼다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이 빼앗겼던 성읍을 요아스 때 뭐 했다? 다시 되찾았다는 거예요. 되찾았다. 그러면 힘이 좋아서 요아스가 그랬을까요? 아니요. 요아스 여러분 봐요. 엘리사가 죽으려고 할 때 뭐 했죠? 늙어가지고 병드니까 막 슬픈 나머지 이제 큰일 났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여, 당신이 우리의 전쟁의 무기인데 당신 죽으면 안 돼요 라고 하면서 슬피 울어요. 그랬던 요아스가 뭐냐면 뭐 특별하게 지금 군사력도 뭐예요? 아주 적어요. 적은 상황에서 이를 지금 이길 수가 없는 상황인데 어떤 두어 성읍을 회복했다 그래요. 자, 그러면서 이 성읍들은 자기 붙인 여호아스가 전쟁 중에 빼앗겼던 것이다 라고 말을 해요. 그러면서 요아스가 뭐 했다? 3번 쳐서 파았다는 건 뭐예요? 이겼다는 거예요. 3번 전쟁에 싸워가지고 이겨서 이스라엘 성읍들을 다시 뭐 했다? 되찾았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때 성경에는 없어요. 이때 도대체 어떤 일들이 있었느냐라는 거예요. 어떻게 요아스가 힘이 약함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아람의 베나닷을 쳐서 이길 수가 있었느냐. 그것도 몇 번이나? 3번이나 이길 수 있었을까 하는 거예요. 그것이 18절, 19절에는 본문 안에서 나오는 내용이고, 또 하나, 이거 의외에 뭐냐면 성경 밖에서 역사 속에서 나타난 일이 있는데 성경은 이 사건이 기록이 안 돼요. 그게 뭐냐면 외부적 사건부터 먼저 볼게요. 그게 뭐냐면 아수르가 있었어요. 아수르가 이때 아람이 한때 패권을 잡고서 힘이 세가지고 이쪽 이스라엘이라든지 블레셋이라든지 이런 데를 공격해 왔었어요. 가드까지 갔죠. 이 하사엘 때 가드까지 가서 남쪽 유다의 요아스까지 뭐냐면 공격해 왔을 때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했던 아람이 힘을 못 쓸 때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아수르가 점점 커져요. 커져가지고 뭐냐면 어디를 공격하냐면 이 아람을 공격해요. 아람이 북이스라엘을 아버지 때 했다가 어디가 아람이 공격해 오니까 싸움을 걸어 오니까 뭐냐면 다시 돌아가. 그때 이때의 요아스는 어느 때냐면 지금 베나닷이 왕이 되어 가지고 있을 때 어디가 공격해요? 아람이 공격에 들어와요. 이때 전쟁 때 남아있던 그 당시에 뭐냐면 이렇게 돌이 있어요. 큰 돌이 이제 그것이 뭐냐면 고고학격 발굴이 돼요. 그래서 뭐 이때 했던 왕이라든지 이렇게 해가지고 이 왕이 뭐냐면 다시 여기에 조공을 바쳤다 이런 것들이 나와요. 그래서 뭐냐면 결국 아람이 아수르에 의해서 공격을 당하는 이걸 통해서 지금 요아스가 몇 번에 걸쳐서 3번에 걸쳐서 승리하게 돼요. 외부적으로 볼 때, 성경 밖의 사건을 통해 볼 때. 그런데 성경 안에서는 이것을 하나님의 데스티니 가운데 어떻게 사용하시느냐? 18절, 19절이에요. 이미 엘리사가 누구에게? 요아스에게 행동을 통한 계시를 주셨는데 또 가로되 살을 취하소서. 어떤 살이에요? 화살을 취하십시오. 이전에 뭐가 있었죠? 활과 화살을 가지고 활을 쏘십시오. 왜? 활을 쏘면 이게 뭡니까? 하사엘과 그 다음에 베나닷을 이길 수 있는 뭐다? 여호와의 살입니다. 아람을 이길 수 있는 살입니다. 라고 했었죠. 근데 살을 취하라고 딱 하더니 엘리사가 또 말해요. 누구에게? 요아스에게. 자, 그거 가지고 화살 가지고 땅을 치십시오. 땅을 치라고 했는데 몇 번 치라고 했죠? 말 안 했어요. 그냥 뭐냐면 요아스가 땅으로 화살을 치는데 몇 번 치느냐? 3번 칩니다. 그러자 19절에 하나님의 사람이 뭐냐면 아니 한 5번 치지 왜 3번만 쳤어? 라고 하면서 화를 내요. 왜? 엘리사는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뭘 알아요? 데스티니를 아는 거야.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 거 아는 거야. 당신이 5번, 6번 쳤으면 분명히 아람을 완전히 쳐서 이겼을 것입니다. 그런데 3번만 쳤기 때문에
3번밖에는 못 이길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즉 하나님께서 엘리사를 통해서 누구에게? 요아스에게 말한 거예요. 요아스에게 이 말을 전달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예언한 대로, 말한 대로, 말씀한 대로, 약속한 대로 오늘 본문 25절에는 어떻게 했다? 25절에서는 3번만 이겼다. 3번 이겼는데도 뭐예요? 아버지 때 빼앗겼던 무엇을? 성읍을 다시 찾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약속하신 거에 대해서 어떠하시는 분? 반드시 이루시는 분. 성취하시는 여호와시다라는 거예요. 한 해를 마무리하고 한 해를 다시 시작하시면서 우리가 알아야 될 건 하나님 여호와 그분은 어떤 분이시다? 약속한 거에 대해서는 틀림없이 뭐 하시는 분? 성취하시는 여호와시다. 아브라함에게 지난주에 살핀 대로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대로, 이삭에게 약속한 대로, 야곱에게 약속한 대로 씨와 무엇을 약속하신? 땅을 약속하신 그분이 뭐냐면 주셨어요. 그런데 다윗에게는 뭘 약속했어요? 씨와 나라를 약속했어요. 영원한 나라를 약속했어요. 여러분, 이렇게 약속했던 이것을 가지고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의 데스티니를 이루는 방식이 이렇게 뼈대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약속한 대로 약속을 뭐 하시는 분? 이루시는 분. 그 씨대로 누가 오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씨로 오신 거예요. 아브라함의 씨로, 그 다음에 이삭의 씨로, 그 다음에 야곱의 씨로 오셨고 다윗의 씨로 오신 거예요. 그렇게 오셔서 성취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세요. 그런데 자, 땅은 가나안 땅을 주어서 이것을 이루셨고 그 다음에 영원한 나라에 대한 부분은 하나님의 데스티니 가운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위에 있는 카이루스에 계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가지고 오세요. 그래서 마태는 그것을 천국이라고 기록을 해요. 마가와 누가는 뭐라고요? 하나님의 나라라고 기록해요. 그 다음에 요한은 뭐라고 해요? 영생이라고 해요. 왜 요한은 영생이라? 위에 있는 나라를 갖다가 그는 경험을 했어요. 위에 있는 나라를 경험했기 때문에 그것이 영원한 나라,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것을 그가 알아요. 그래서 영생, 하나님의 나라를 영생이라는 단어로 해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날 잡히셨을 때에 물어요. 누가요? 누가 물어요? 예수님께 잡혀온 예수님께 재판을 하는 과정 속에서 묻습니다. 야, 네 나라가 어디에 있냐라고 물어요. 그러니까 네가 왕이냐? 그러니까 왕이라고 그래요. 그럼 네 나라가 어디 있냐라고 물으니까 어떻게 하죠? 내 나라는 여기 있지 않다. 여기 있는 거 아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 있는 거, 이 땅에 있는 거 아니다. 그리고 어떤 나라에 있다고요? 다윗에게 약속한 대로 그 나라는 어떤 나라? 영원한 나라. 임을 말씀을 해요. 굉장히 중요해요. 이 연결고리가. 그래서 그 나라, 영원한 나라, 다윗에게 약속해서 영원한 나라. 이 나라는 오늘 우리들에게 있어서 약속한 대로 어떤 나라예요? 반드시 성취될 나라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데스티니 가운데에 성취될,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 이걸로 약속하신 거예요. 오늘 우리들은 뭘 바라고 나가죠? 바로 이 새하늘과 새 땅, 이것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 속에 매일의 삶 속에서 반복하지만 우리의 삶 속에서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언제나 뭐다? 하나님의 그런 약속하심이 틀림없이 뭐 하신다? 성취하신다. 완성하신다. 그렇게 약속하신 여호와시다라는 사실을 깨닫고 그 하나님 늘 신뢰하고 우리가 그 하나님에 대한 그분의 약속하신 걸 바라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약속한 대로 틀림없이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찬양합니다. 주님 영광을로 받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내재 충만 교통 위로하심이 세계로 교회와 또 온 세계 이 천국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들 머리 위에와 또 우리 가정과 자녀와 직장과 사업과 모든 산업터 위에 모든 것을 진실히 이루시는 영원하신 신실하신 꼭 이루시는 성취시키는 하나님의 이름 그 안에서 살려고 애쓰고 노력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